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보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그 핏값으로 산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몸으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까지도 충만해야 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소원은 이루어져 천국만 간다. 물론 그것도 복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고 능력 받아서 이제 우리가 만물까지도 충만케 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란 무엇인가? 자, 교회의 모델은 모이고 또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첫째, 광야의 훈련 중일 동에 이 성막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사흘길쯤 나아가라. 출애굽하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가 훈련 장소입니다. 다음 일을 준비하는 연습하는 곳입니다. 자, 광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딱 진을 치고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눈만 뜨면 그들은 어디를 봐요? 성막을 봅니다. 거기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래서 늘 눈만 뜨면 성막을 보는 것이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생활의 중심이 뭐여야 돼요? 어떤 때는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떻게는 학교일 수도 있고, 이제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되면 광야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직장도 버리라, 학교도 버리라, 하는 일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중심이 뭐냐? 신앙 중심. 신앙 중심으로 하면서 직업도 갖고, 학교도 갖고, 또 가정생활도 하라는 거죠. 부모들이 요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학 입시 학교 갈 때까지만 교회 방학해라.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학교도 다 마치고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도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면 그게 잘 될 것 같지만 그의 세대는 폐허간 세대입니다. 신앙 중심, 하나님의 중심, 교회로 또 살아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면역이 생기고 또 이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래서 이 문제 많은 세상, 사탄의 공격,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차는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큰 은혜, 제 생애 간증문을 쓰면서 내가 발견하는 건데 중학교 때 꼭 내가 이 찬양을 몇 곡을 힘차게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꼭 공부를 했어요. 그냥 바로 책을 안 보고 혼자 그냥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공부를 어떤 때는 시험날 같은 때는 한 시간이 더 공부하는 게 더 유익해요. 나는 시험 보는 전날에도 기도했고 또 다음날 시험 본다고 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참 근데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하고 체력 낭비함 같은데 지금 지나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시험 보면 아주 그냥 내가 공부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그때는 그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생애 간증문을 쓰면서 신앙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학생에도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잘 되게 한다는 것을 봅니다. 광야에서는 성막 중심의 삶이다. 우리가 이사를 하고 직장을 가고 뭘 해도 항상 우리가 교회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파락분 있는 데로 가야 되고 뭐 경치 좋은 데로 가야 되고 뭐 땅 집값 오를 대로 이렇게 가기가 쉬운데 우리가 손해를 봐도 1순위를 우리가 교회 가까. 그래서 교회도 자주 가서 아침 저녁으로 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중심. 저는 오늘 아침에 또 한번 깨달은 것은 이 광야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참 그런 건다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 때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메리아스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하청업체를 하고 있었는데 시골에서 올라와서 돈도 잘 벌었어요. 너무 바빠버리니까 교회도 잘 못 나와. 그래가지고 위험하다 속으로 그렇게 했어. 아니나 다를까. 근데 권사님 내가 그 직장에 가서 그 회사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자꾸 불안해 위험해. 너무 돈 버는 재미 그냥 만나면 그냥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만 하고 그래서 위험하다. 제가 그때 전사 때 산에 가서 기도도 많이 같은 은혜가 많아서 뭔가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 그 회사가 부도났어. 부도나면서 거의 보증을 써갖고 함께 부도가 난 거야. 근데 이제 이거 옛날에는 많이 도망 다녔어요. 그냥 잠깐 피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갖고 이 안수집사가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거기 피해 있는 거예요. 거기 밥도 주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새벽 기도지 오전 오후 저녁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마음이 불안하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예배 빼뜨리 먹는 것 실컷 하나님이 다 채우게 하시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잘 그 후에 해결되면서 이 광야의 고난의 때는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또 이제 그 어린아이도 아플 때 엄마가 늘 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 게 아니라 더 가까이 계신. 저도 이제 또 몸도 아프고 뭐 하면서 하여튼 그냥 깜빡하면 성령님께 기도하고 뭘 물어보고 자 이렇게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듯이 급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게 또 축복이구나.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냐. 두 번째, 가나안 땅에서의 교회 생활. 삶의 현장 중심의 교회 생활입니다. 연중 3회만 예루살렘에 가죠. 광야에 성막 예배 드리듯이 매일 소잡고 양잡고 뭐 이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농사도 못하고 못하니까 1년에 3차례씩만 예루살렘 오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나머지는 이제 안식일도 지키고 6월절, 오순절, 나팔절 3번만 하고 사람 사는 곳에서 안식일도 지키고 그곳에 성전 삼아서 하나님 임재를 모시고 도리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광야의 성막 중심의 생활이 완전히 익혀져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확증하는 간증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터로 보내신다는 거죠. 선교지로 보내고 전도지로 보내고 또 이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받았으면 어두운 세상에 가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썩어가는 세상에 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이제 가라는 거죠. 광야의 훈련은 모이는 교회라면 가나안의 교회 생활은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제가 황성수 박사님 변호사시면서 신학을 하셨는가 그래서 와서 신학교에서 강의하는데 내가 지금도 기억해요. 나도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에 공을 쳐서 예를 들면 홈런을 쳤다. 그러면 홈런을 치고 이렇게 삼해서 나중에 이제 어디에다가 홈베이스를 밟아야 점수가 나와요. 너무 좋다고 돌아다녀 버리면 그 점수가 안 나와. 심판은 뭘 보느냐? 가서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이 홈베이스를 찍느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뭘 배웠냐면 홈베이스에서 은혜 받고 복도 받고 충만하게 이렇게 준비되고 이제 나가라는 거지. 선교지로 나가고 목회지로 나가라는 거지. 나가갖고 이제 2베이스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다시 어떻게 돌아다니기만 하면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지.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 홈베이스 돌아와. 나는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버스죠. 버스 청소 다 하고 그냥 기름 참 만땅굴 넣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손님도 채우고 그렇게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어디로 돌아와야 돼? 홈베이스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냥 매일 그냥 닦고 기름 넣고 충만하고 그냥 버스가 배차장에만 계속 있어버려. 내가 영성훈련에서 보니까 그런 목사들이 수두룩했어. 하여튼 더 은혜만 막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훈련만 많이 받아. 그러고는 안 나가.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스가 그냥 재미있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고 배차장으로 안 와버리면 기름도 다 떨어져 버리고 고장나고 그러버리면 쓸모없어. 그러니까 기름도 채우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차고지 차고지 잊어버렸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일을 하고 왔으면 다시 청소하고 다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베이스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그래서 영육간의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았으면 다시 이제 나가라는 거지. 손님도 채우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더럽혀지기도 하고 나는 더러워질까 봐서 못 나간다 그러면 안 돼. 차가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덕벌이 눈 오는 날을 뭐하고 그러면 저 바닥 더러워지니까 나는 안 나가겠다 그러면 안 돼. 더러워져도 버스 운전수는 차 끌고 나가야 되죠. 자, 그렇습니다. 자, 가나안. 자, 그럼 현대교회는 어떠냐? 현대교회는 모이는 교회를 자꾸 말씀과 성령과 은혜와 사랑으로 모이고 힘을 얻어서 또 흩어져서 이제 어떻게 흩어져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로 문제 있는 곳에 가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또 이제 까다로운 직장 상사들 이런 사람들도 잘 이렇게 돌봐줘. 그리고 그들을 또 능력으로 잘 품고 사랑해 주라는 거죠. 베드로도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훈련 받고 여러 가지 실습 훈련 받고 오순절단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받고 난 뒤에 또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또 기도를 가죠. 갈 때 나면서부터 안전배에게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 있는 것.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이 바로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하고 고치고 자유케 하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성전 안에 기뻐 뛰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지. 저도 좀 직장 생활하면서 산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청년회 때 서울시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구청 세무과에 근무했어요. 근데 그 여름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냥 막 노인들이나 이분들이 막 얼굴 빨갛고 막 소리가 빽빽 막 질러. 왜냐면 세금을 다 냈는데 이 잘못해갖고 옛날에는 지금같이 이제 자동적으로 안 하고 못하니까 이 수금으로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영수증이 있는데 이거 도장을 장부에다가 이 사람 세금을 냈다고 장부에다 찍어주는데 안 찍은 거야. 못 찾았는지. 그래갖고 체납자 칸에 해갖고 체납 카드는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언제까지 안 내면 집을 차먹었다 막 그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성질 나겠어. 그냥 막 돌아가지고 막 소리 질러.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숨어 있든지 담당자들은 도망가 버리든지 그래 버려. 그러면 아무도 안 가. 근데 내가 젊었을 때 무슨 보장이 있는지 하여튼 내가 빨리 뛰어나가서 아이고 어르신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막 세금을 냈는데 뭐 내가 세무관이 알지 뭐. 그래서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의자 내놓고 그냥 시원하다고 우선 땀이나 좀 식히고 땀이나 좀 닦으시라고 내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내놔보세요. 그랬더니 나이 뭐 영수증이 있고 내 거 줬잖아. 내가 가지고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장부 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낸 것으로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갈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일 신마이 젊은 직원이 가서 다른 사람 노숙한 사람들은 안 가고 그러니까 초짜라 아마 그랬겠지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때는 믿음이 좋았어. 그때는 내가 주일날도 많이 공무원 출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본업은 예수 믿는 것이고 그때는 서울시 들어가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냥 부업은 나는 직장 생활이니까 나 주일날 나오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아마 그때 지금 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크리스찬이 저렇게 어려운 걸 잘 해결하고 욕도 다 혼자 다 얻어먹고 그런 걸 보고 또 이제 그래서 위에 있는 상사들이 잘 봐갖고 진짜 예수쟁이네. 그래갖고 이 돈을 맡기는 공무원들 돈이 작보가 그러잖아요. 돈을 금고를 지기를 맡겨서 좋은 보직으로 옮겨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좀 감사한데 저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교회 또 흩어져서 직장이나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의 풍성의 삶.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 생명.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당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라. 우리가 지금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영육간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온 세계 선교사님들도 보내고 또 이제 교회도 세우고 또 신학교도 세우고 병원, 고아원, 양로도 필리핀으로도 그냥 몇천 명을 모이는 그런 학교도 세웠더라고. 그냥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하여튼 통도 커. 유치원부터 그냥 대학교, 신학교까지. 정말 이 한국을 하나님 복 주신 이유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받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육간을 보도받아서 나눠줄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집도 이제 상당히 이제 부잣집이어서 어렸을 때 보면 와서 그냥 얼마나 먹고 가. 갈 때 다 또 싸줘. 그리고 옆집은 또 담 넘어서 또 이렇게 주고. 요즘은 그냥 아파트 사니까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도죽이 오는 것은 도둑처럼 죽이하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오면 양으로 생명있고 풍성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신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결핍과 상실과 좌절과 자괴감까지 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생명을 얻고 풍성해서 이웃과 온 세계 사람까지 나눠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기가 필요합니다. 첫째, 6월절은 새 출발입니다. 피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발. 자, 어린 양의 피의 대속입니다. 속죄제물, 화목제물. 자, 이렇게 첫째는 6월절 절기가 있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죠.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피를 문설주와 인방의 바람으로 온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또 사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자를 죽이는 데서부터 패스오버 6월 지나가게 만들고 저주와 심판과 고통은 지나가고 우리가 즐거운 교환 기도처럼 죄는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고 우리에게는 의를 주시고 저주는 주님이 십자가시 우리에게는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주님이 결박됨으로 우리는 자유를 받고 주님이 가난해지시면 우리를 부유케 해주시고 주님이 버림을 받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렇게 상속자로 같이 아버지가 총리면 총리 가정에서 부유함을 누린 것처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 있어서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 그 은혜와 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장자권. 장자는 배로 배나던 복을 주시는데 그 주는 목적이 동생들 때리고 빼앗고 장사 행세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장자는 동생이 어려울 때 아버지 어머니처럼 동생들을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또 가난해지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또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장자가 돼야 돼요. 제가 유튜브에서 뭐 하나를 들었는데 아주 감명스러운 거 하나 들었어요. 인류 역사 중에 1등 국가가 되면 반드시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조공을 받게 하고 저희들이 왕노릇하고 다른 사람 다 종노릇하게 한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그 중국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조공받치고. 저기들이 더 잘 살면 가난한 나라를 좀 나눠줘야 되는데. 근데 유일하게 2000 역사적에 유일하게 미국에서만 미국에 조지 워싱턴을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 청교도들이 이렇게 1등 국가로서 남을 걸 빼앗고 종노릇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자유도 주고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또 전쟁 만났을 때 군인도 보내서 나라도 지켜주고 또 원조도 보내주고 또 이제 미군도 이렇게 지금 70년 동안 상주해서 나라를 지켜줌으로 우리 그냥 거저 국방비 없이 경제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도록 이런 역사는 인류에 없대요. 그 혜택을 우리 한국이 받은 거야. 근데 나는 중국에 가서 그렇게 선교하고 그래서 미국 다음에 두 번째 복 받으라고 그렇게 실컷 기도해놨더니 이놈 깡패가 돼가지고 남의 나라 거 그 자유를 준 것을 말이에요. 부정선거를 하게 하고 1대1로 해가지고 돈 좀 주어갖고 그냥 완전히 노예 삼고 이건 깡패 중에 깡패라. 그래서 근데 그 미국이 그렇게 오바마 대통령 때랑 중국을 밀어준 이유는 보통 나라들이 잘 되면 우리 한국이 민주주의 한 것처럼 그렇게 자유를 주어서 백성들도 온 세계 나가고 활발하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를 부유케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냥 지가 형님들 그렇게 땅덩어리가 많은데 우리는 조그마한 나라 절반밖에 안 되는데 또 서해안에다가 또 지금 50m 뭘 탑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거기다가 거기 세멘트를 해버리면 또 이제
땅이 되어버린대요. 그 필리핀 앞바다에다 그걸 해갖고 지금 필리핀하고 싸우잖아요. 자, 정말로. 아이고, 우리 한국의 누구처럼 좀 권세를 주니까 그냥 도적 줄이고 멸망시키는 그 깡패 노릇을 하는 이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도리어 장자로서 그 상속권을 받았으면 동생들을 좀 잘 보는 우리에게 주신 공급 그랬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자, 무교병이며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먹고 쓴나물 옛생을 기억합니다. 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은혜를 받는 일, 공급받는 일을 미루면 안 된다. 감동이 있어서 신선할 때 바로 취하라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끊어라. 피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교통이 차단된다. 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광야에서는, 시내산에서는 말씀을 받았고 모세가, 이제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생명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정상적인 성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혼을 얻어 양관하는 일로 결실을 맺습니다. 자,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음식도 먹고 물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고 또 양육을 시켜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새 소재를 때는 두 개의 떡, 요제를 흔들라는 거죠. 두 개의 떡. 근데 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어요. 레위기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넣어서 해라. 자,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함께 섞여지라는 거죠. 기신자와 새신자가 함께 섞여지고 거기에는 좀 누룩이 또 있어도,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 이방인이 들어오면 죄를 지어도 좀 용납해주고 또 이제 같이 이제 좀 더러워져도 이해를 하라는 거죠. 가난한 자와 거류민 하라는 거죠. 영향력 서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같이 친해져서 하나가 되어서 나눠주라는 거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봅니다. 성령으로 이기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눠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방인에게 섞여지라. 물론 섞여지면 우리가 더러운 곳에 묻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그 좋은 영향력을 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레위기 23장 20절 시작.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 때 저 모퉁이나 이런데 또 저 낫질하다가 떨어뜨린 거 이거 다 그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이 와서 줍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광야에 갔을 때도 12 샘물과 70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물이 나오고 그늘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130년이 됐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어른이 됐다면 그늘이 되어주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어른들은 밑에 초신자들이 와서 쉬고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평안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라는 거죠. 자, 이제 부모란 생명을 낳는 일이고 말씀 젖을 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양육을 하는 것이죠. 자, 교회 생활 습관 전달입니다. 계속 부모가 자녀에게 또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손주에게 또 그리고 이웃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우리나라에서 온 세계 땅까지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온 세타라 전달하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너희는 온 차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렇게 버텨야 되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나를 양육할 스승도 없고 내가 양육하는 제자도 없는 자들은 이 사람은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거죠. 성숙한 자 예배상을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지체입니다.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서 이웃과 또 내 가정과 온 세계 그리고 내 자녀 손들까지 계속 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